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까지도 죽이겠다, 벌하겠다 하십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한다 하십니다. 2절에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남은 자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반드시 벌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 가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 보냅니다.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마음대로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렇다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시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알아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기에 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스 족속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구스와 블레셋과 아람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특별한 민족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순간에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저 구스와 블레셋과 아람과 같은 죄인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그들과 같다. 그들과 동등하게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온전히 멸하지는 않으실까요? 다윗과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멸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방 나라와 똑같다고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충격요법인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인 셈입니다.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벌하시지만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다시 말해 교만한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서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나 범죄한 나라는 멸망하고 교만한 자도 망한다. 그러니 너희가 살고 싶다면 멸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그러면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누구의 장막이죠?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다시 말해 구원받을 자가 이스라엘에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절 하반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회복과 구원의 일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부귀영화를 누릴 때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의 극치를 달릴 때였습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은 그 심판 후에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의 일부가 성취되는 것이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직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지는 않는 겁니다. 포로들 가운데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돌아가게는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은 성취됐지만 다윗의 장막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드디어 때가 차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지만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끝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그때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마지막까지 계시를 받아 전하였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전한 뒤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잘 섬기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하시지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